이래서 제가 에브라임 같은 인간을 싫어하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미디안을 쳐 부수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디안 패잔병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돌아본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을 불 때 기드온을 쫓은 네 지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다 이스라엘 유다 땅에 요즘으로 말하면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 그쯤에 있는 유대 땅 북쪽에 있는 네 지파들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패한 이 패잔병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모압 땅으로 이제 강 건너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흔히 도망은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건너가야 도망하는 것이고,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배 타고 모압 땅으로 그렇게 피신한 것처럼 배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남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런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아셀 남쪽에 바로 뭐가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자기들이 여호수아 200년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그 말하자면 중부 지방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그런 미디안의 그런 잔병들을 이제 마지막에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기드온이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미리 나루터를 딱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같이 고사시킬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사자를 에브라임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루터를 취하고 있다가 저들을 치라는 협조대로 그들이 미디안의 패잔병 중에 방백인 오렙과 스옙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둘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큰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 아주 조그만한 공적을 쌓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크게 다툽니다.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승리를 했죠. 일부분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투는 에브라임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에브라임이란 말은 지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 8장 1절에 말했습니다. 지금 금방도 여러 번 언급을 한 것처럼 전쟁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의해서 진작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7장 21절에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이미 승리로 끝났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초기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이 다 올라와서 이 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디안 온 적군들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 패잔병들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고자 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루턱을 취하여서 우리가 같이 저들을 치는데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협조를 구하게 되고 뒤늦게 전쟁 끝물에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다가 이삭 줍기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죽이면서 기고만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이때부터 급발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와서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크게 다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투면서 하는
이야기가 8장 하반절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그렇게 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상황에서도 대접받고 싶어하는 심리, 이거 뭐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고 잊지 마세요. 199은 그렇으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도 대접받고 싶어하는 심리, 어디 가면 목사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심리, 나는 장로니까 장로로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거, 노예 또 무슨 임원이라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초청을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런 쓸데없는 예의나 도덕까지라도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와서 보시오, 지금 높은 사람이 왔으니 당신은 저기 내려 앉으시오 하면 많은 좌중에서 너가 얼마나 창피스럽겠느냐.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런데 주인이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형제여 이 상석에 앉으시오 했을 때 당신의 얼굴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느냐. 이거는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게 양심의 털난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아니면 도덕책, 바른 생활책, 뭐 성공통일이든 뭐 어떤 명심보감이든 간에, 아니면 인간교육, 인간재계교육, 교양교육, 인격교육, 사회생활이고 간에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라기보다는 안 된다라고 거의 단정이 됩니다. 제가 영적으로도 안 된다고 제가 단정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안 낮아지는 사람이 있죠. 본능적으로 관종이 있죠. 본능적으로 어디 가면 대접받고 싶고 얼굴 드러내고 싶고 빗대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천성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천성이에요. 이거 암만 교육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인간들은 가르치면 그때 거기 끄떡끄떡거리면서 그래 아무개가 그렇게 겸손해야지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핑퐁하고 토스하고, 정작 자기가 그런 인간인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미스터리합니다. 이게 기독교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이거는 완전히 천성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타고나는 것 같아. 아니면 집구석에서 그 가풍이 본데가 없던가, 어디든지 대가리 들이밀어가지고 뭐 한 자리 차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이든가,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가 안 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떻게 하든지 뭐 이름 내도록 일부러 오죽하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또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게 뭐예요? 겸손한데, 일부러 그 겸손을 꾸미는 인간이 이 땅에 얼마나 수두룩하면, 골로새 교회뿐이었을까요? 골로새 2장 18절에 골로새 교회뿐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거는 199이 아니라 19,999명이에요. 내가 경험했을 때는, 인간 세상을 살아봤을 때는, 아니 참 하면서 정말 교만하고 빗대고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길 바라는,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40일 금식하지 마, 방언일 헛짓하지 마. 안 돼 인간이. 근데 박이영 집사는 내 많이 욕하잖아요. 많이 얻어맞았죠.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 집사님은 이게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가 돼. 진짜입니다. 내가 막 두들겨 패잖아. 박 집사님 요즘 요 근래에 내가 많이 맞았지. 그런데 이게 됩니다. 박 집사님은. 내가 알지. 보면 알지. 이게. 진짜 쿨합니다. 목사고 나발이가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다닙니다.
고개 쳐들고 막 하나님만 아시죠 이렇게 다 그걸 또 봉건이가 배워가지고 막 하나님만 아시죠. 그건 지와 내력이야. 영적인 실력은 내력이야. 박 집사님께 99가지 허물이 있어도 이 장점이 그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나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목사로서 쭉 살아본 경험상 노회를 나가나 시찰에 가나 어떤 게 장로든 목사든 뭐 기독 TV 나오는 인간들 찬송한다고 앉아있는 수천 수만들 인간들 얼굴만 봐도 내가 다 영적인 상태를 내가 알거든. 에? 관종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가 칭찬합니다. 그리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기껏 다투는 것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지금 뭐 대접이 섭섭했다는 등 지금 이 말 할 때입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아.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놈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네지파라고 그랬죠. 므낫세를 비롯하여 아셀, 스불론, 납달리 네지파가 처음에 32,000명이 몰려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네지파에서 300명만 이제 계속 기드온이 전투해서 결국 승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 넘어서 도망가는 그 패잔병들을 같이 이렇게 고사시키기 위하여 협조를 구해서 에브라임이 뒤늦게 끝물에 그렇게 전쟁에 그렇게 개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기고만장했을까? 왜 이렇게 급발진할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누울 자리도 모르고 뻗을 자리도 모르고 전쟁이 덜 끝났는데 왜 덜 끝났느냐? 4절에 보세요.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근데 뭘 따르느냐? 10절에 보면은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이 미디암, 동방, 아말렉 그런 기드온이 싸웠던 적병들 아닙니까?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만 5천 명 가량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300명으로 따지면 여전히 50배 가량, 여전히 50배 가량의 엄청난 군사가 남았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죽었어도. 이 50배나 넘는 군사가 패잔병이라서 쫓겨가고 있지만은 쫓는 기드온의 병력이 충원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300명이에요. 여전히 300명인데 한번 4절에 보세요. 이 300명의 상태가 어떠냐?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러니까 전쟁통에 얼마나 피곤했겠느냐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못하고 피가 덧대이고 막 자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마지막 패잔병이라고 했지만 50배가 넘는 이런 군대를 쫓으려고 마지막 산불 정리 뒤에 잔불을 정리하듯이 그런 마지막 그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도 힘겨운 전쟁이 지금 뭐를 말씀드립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에 와서 대접이 어떻고 우리를 소홀하게 어떻고 뭐 이렇게 지금 와서 그것도 어떻게 크게 다투었는데 누구와? 기드온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대접이 섭섭한 것은 기드온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이런 기적이 우리 생애에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고. 미디안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도 위를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산골짜기에 다 움막에다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기드온이 해방시켜줬으니 그야말로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를 못할 망정 이렇게 기드온에게 전부 다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작은 공로 가지고 그렇게 기드온에게 나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공로 가지고 나댄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요단에 이르러 나루턱을 에브라임에게 취하라고 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루턱을 취했다 그랬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다 모여 그랬죠. 이게 뭔지 아세요? 다 모여. 아까 네지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처음에 다 모였을 때 32,000명이잖아요. 네지파가 32,000명이야. 그러면 32,000명을 한 지파씩 4로 나누면 한 지파에 최소한 8,000명씩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사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32,000명에서 300명을 고르실 때처럼 그런 방법으로 에브라임 군사들, 에브라임 지파의 병력들 그렇게 골라서 뽑아서 300명만 뽑았습니까? 30명만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없어요. 다 모여왔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아까 네 지파가 평균 8,000명씩 몰려왔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평균 잡아도 에브라임 지파 몇 명이 몰려왔다는 겁니까? 8,000명은 몰려왔다. 적어도 5,000명 이상이죠. 5,000명 이상으로 그야말로 숟가락 얹기 신공을 통하여 나중에 끝물에 그렇게 와가지고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뭐 미디안의 폐잔병 뭐 방백인 오레카 수입을 잡고 사로잡아 죽이고 뭐 큰 공로나 세운 것처럼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기드온과 크게 다툰 이면에는 뭐냐? 그렇게 작은 공이지만 세우고 와보니 기드온은 조그마한 염소떼 새끼들, 염소 새끼 때 조그마한 거 300명밖에 없는 거야, 딸랑. 어? 자기들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인 거야. 10,000명인 거야. 그래서 뭐 이 교회 뭐 굉장하다 싶어서 와보니까 교회에 딸랑 몇십 명밖에 없는 거야. 몇백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큰 교회 입장에서 뭐 수십만 교회에서 보면 이게 뭐냐 이거야.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면 되겠느냐는 거야. 도시교회 목사를. 서울에 유명한 목사인데, 강사 목사인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인데, 진짜 어줍잖구나. 진짜 어설프구나. 가소롭구나. 날 그렇게 대접하면 되겠느냐? 아예 초청을 하지 마. 아예 초청을. 초청 받는 것이 민망하네. 쪽팔리고. 자기들은 최소한 5,000명, 8,000명이에요. 그런데 달랑 큰 대성을 이뤘다는 기드온의 300명을 딱 보는 순간 얕잡아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얕잡아 보이죠.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웃긴다는 거예요. 뭐 이리 쪼잔한 놈들이 다 있냐, 이거 기껏 30명, 300명 모여가지고. 이게 장난치냐? 그러니까는 막 윽박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의 행동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에브라임의 행동은 아직 전쟁 중인 상황에서 행할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전쟁 초기에 부르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말했죠. 8장 1절에.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였느냐? 하나님께 32,000명 와도 29,000명을 다 내쫓아버렸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앞서 돌아본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지파가 왔죠. 그럼 네 지파가 와서 32,000명인데 거기서 300명을 다 구하기까지 이게 다 뭐란 겁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안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안 불렀습니까? 루벤도 안 불렀죠. 아셀도 스불론도 납달리도 베냐민도 갓도 단 지파도 아무도 안 불렀어요. 자기들만 안 불렀습니까? 근데 조금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래요. 성경 7장에서 돌아보면 부르고 안 부르고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기드온이 한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이 하셨는데 기드온이 만만하니까 싸잡아가지고 기드온의 책임을 다 등턱에 씌우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대적하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드온이 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그런 아주 알량한 공명심에 벌써부터 논공행상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논공행상을 할 때 일단 확 하고 기선을 지압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최고의 1등 공신으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제스처인지 아니면 미디안 방백 둘을 죽인 일로 자신들을 뽐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200년 전 이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와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에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가 우리와 똑같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묻어가서 그 자부심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인지 네가 미디안을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두 가지인 거예요.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해봐야 기드온의 300명에 비하면 달빛 아래 반딧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족 지열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 신공을 시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희한합니다. 하여튼 시끄럽게 하는 종자를 보면 다 관종이에요. 일 안 하다가, 일상에서 일 안 하다가 꼭 어떻게 한번 수고했다 싶으면 인간이 그렇게 헷가닥 변해서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목사님이 날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이런 등신 같은 XX가 다 있나. 야 임마, 박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신가 마신가 그렇게 해야지. 어따 대고 지금 나랑 이거 다투고 뒤잡이질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는 천성이에요. 나 박 집사님이 나 은혜와 은사 뭐 그것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인간이 못된 거예요, 박 집사님. 인간 본성이 저래. 본성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거 무시 못합니다. 내가 어떤 이런 예를 들어 좋은 신앙 갖고 있다 가정합시다. 가정하실 때 성령의 은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부모와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품, 그 인격, 그 가문, 가풍 무시 못합니다. 그런 걸 통하여 일꾼이, 진짜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박 집사님이 영순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박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뭐냐? 1등급이에요. 할렐루야. 다 2 플러스 한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한우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이것들이 현장에서는 안 내리고 말하고 한우로 백성들의 돈을 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랑. 그거 다 가스라이팅인지 모릅니까? 일본 뭐 후쿠시마니 뭐 이거 해가지고 소금 빵 띄워서 전 세계 빼먹고 비트코인으로 빼먹고 하듯이 소금 값으로 빼먹으려고 여러분이 빨대를 꽂는 거라고요. 소금 없는 사람 나한테 와. 됐어. 줄게 내가. 진짜 오지 마고. 나도 없어. 오늘날도 참, 그러니까 제가 설교의 그 핵심, 그 맥락들이 다 이런 맥락이에요. 오늘날도 주의 일을 하고 득이양양하는 인간들로 교회 안에는 늘 시끄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네 것으로 자랑해라. 혹시 자랑하더라도 네 것으로 자랑하되 결국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랑하는 것도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해도 안 되는데 남이 해놓은 수고, 남이 세워놓은 터전 위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남이 다 수십억 수백억 해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거대한 현대식 메모드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하면서 네가 벽돌감 내서 임마, 야 네가 세면포대 네가 내서, 네가 5천만 원 헌금해서 1억을 헌금해서 네가 1,000만 원 해서 자기가 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수고했잖아. 남의 한계, 남의 분량에서 자랑하고 있다고. 남의 자랑으로 자기 자랑을 삼지 말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3세대들, 우리가 4세대들이죠. 우리 애들은 4세대 되나 우리가 3세대가 될 건데, 앞선 선배 목사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교회가 설립되고 우리 할아버지 그 증조 때부터 교회가, 전국의 교회가 다 설립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건물이 크게 지어졌습니다. 지어진 다음에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마다 한 60년, 100년, 80년, 100년 되면 당회실에 들어가면 역대 담임 목사님들 사진들이 다 걸려 있어요.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쭉 뭐 열 몇 개씩, 20몇 개씩 그렇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사진이 다 걸려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거의 한 95% 이상은 저 규모 있는 교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다 후임 목사들입니다. 후임 목사들. 또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2세나 3세나 4세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 대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크게 교회가 건축되었더라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남의 수고, 남의 한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며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자랑인 것처럼 자기 교회 자랑, 자기 신앙 자랑하는 것은 바울의 말한 것처럼 분량밖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세습하여 목회하는 목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가 한 거 아니다. 네가 한 거 아니야. 겸손해. 겸손할 것도 없어. 겸손은 높은 사람이 하는 게 겸손이지 뭐 겸손할 거나 있나. 그냥 땅바닥인데 바닥을 친 거잖아.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아. 또 전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장만날 미꾸라지 통발로 건져 올리는 것처럼 일산, 분당, 삼본, 평촌, 부평, 원당, 동탄 등등에서 서울의 그야말로 위성 도시 건립에 발맞추어서 교회가 먼저 전략적으로 목진지처럼 사거리에 들어가 있다가 아파트 입주와 맞물려서 서울에서 떠나온 성도들, 교회에 찾는 밀물처럼 몰려온 성도들을 그물로 내려놨다가 건져 올리는 거. 그거는 자기 자랑, 자기 부흥, 자기 수고, 자기 한계가 아니라 전국 교회가 피땀 흘려 기도로 수고하고 낳고 기른 남의 생명이요, 남의 수고였음을 제발 깨닫기를 바란다. 어? 네가 전도했니? 미꾸라지 통발 잡듯이 그물로 올린 거 아니야? 그냥 그물 쳐놨다가. 그것은 전도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그냥 관리인 겁니다.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 수천 수만을 모은 것이 능력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그런 능력은 얼마든지 재현 가능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재현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에 신세계를 세워서 대박 났어. 그럼 재현 가능해. 어디다 갖다 세우면 될 거예요? 여의도에 더 현대 갖다 세우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 재현 가능하다고. 인구 밀집 지역에 대형 아파트, 대형 그냥 쇼핑몰 그렇게 갖다 세워놓으면 그거는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현 가능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고전 12장의 능력의 은사는 사모하네만 이 사람아 나는 당신 같은 그런 능력은 사양하네. 당신이라 잘하게. 그게 누구냐? 에브라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 이런 행동은 전쟁 중에 행할 행동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쭉 말씀드리면서 이런 에브라임과 같은 행동을 가지는 한국 교회는 지금 만연해져 있다. 만연해져 있다. 개인적으로도 10,000명이 하나 없고 교회에도 1000개 중에 1개 잘 없다. 응?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기 위한 교회도 1000개 중에 1개 잘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7,800개 중에 38개인가 40개만 현장 예배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는 게 아니라 정부 통계가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이걸 당한 기드온의 입장을 보세요.
자기는 목숨 가지고 싸웠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농공 행상을 하자고 나한테 맞짱을 뜨고 있으니 이건 뭐 하는 인간입니까?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겸허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입다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이 또 대들다가 에브라임 다 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의 공공연한 그런 공격에 겸허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실상은 누가 누구에게 비교가 안 됩니까? 에브라임이 한 것이 어떻게 감히 기드온에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엄청난 공로를, 나라를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자기 속을 뒤집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의 그 심중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나의 한 것이 어찌 너희들에게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참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겸허함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겸허함만이 아니라 제가 더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은 예를 들어 마지막 남은 패잔병 1만 5천 명 가량을 요단 나루턱에서 잡아서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였을 때 목숨 걸고 한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목숨 걸고 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겁이 났잖아요. 겁이 났으니까 네 부하 불화와 함께 저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라 그래서 꿈에 보리떡에 와가지고 우리는 무너뜨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해서 승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정말 죽음의 그런 공포도 느끼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다하여 싸운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더 방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것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어 주는 그런 겸허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에 방점을 두고 싶진 않아요. 이런 우리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런 가르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방점 두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방점을 두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드온이 그냥 겸손하고 그냥 다투기 싫어가지고 겸허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 우리도 뭐 상담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아무개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밀고 빨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이 파생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드온은 목숨을 건 전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본 사람은 에브라임처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 대접이 소홀하냐? 이게 뭐예요? 명예 다툼이잖아요. 목숨 걸고 전쟁해 본 사람은 이런 명예 다툼을 가지고 다투는 이 에브라임을 봤을 때 이거는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 잘했다. 네가 그래, 네 떡이 더 크다. 네가 잘했네 그래.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들과 한 일과 비교되겠느냐? 사경을 건너온 사람에서는 명예 다툼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유치찬란해서 아예 그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그래, 당신이 잘했네. 당신이 나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선생도 9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으나 부하나, 낮은 형제는 부함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한 형제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질 것을 자랑해야지. 낮은 형제는 굴욕감이라든가 패배감이라든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한 형제는 부를 나타내려고 자랑질하면서 내가 이 전쟁에, 농공 행상에 내가 지금 얼마나 여기 공헌을 했는데 그렇게 자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풀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1절에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라지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라지면 꽃이 떨어져. 꽃은 아름답잖아.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원의 입장에서 농공 행상을 하고 명예다툼을 하러 오는 에브라임을 봤을 때는 가짜는 거예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도 마르고 그 꽃도 떨어져. 그것이 아무리 젊고 돈 많고 유명하고 명예지심이 있고 뭐 스타고 뭐 이렇게 해도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와 같이 부한 자도 쇠잔하리라. 그러니까는 세속말로 말하면 기드온은 도인이 된 겁니다. 도인이 됐는데 와서 깔짝깔짝대면서 내가 뭐 훈장 좀 달아달라, 뭐 상장을 달라,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와서 칭찬을 바라면서 다투는 그런 에브라임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박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옛다 떡 먹어라. 저는 전자, 이 기드온이 겸허했다라는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드온이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갖고 오는 그런 의견, 남전도회, 여전도회 무슨 회의 때 의견을 제시하는 그 의견이 너무 천박하고 유치해서 그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저는 우리 모두가 기드온 같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깊이가 있는 영적인 어떤 정상급의 그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반대편은 뭡니까? 에브라임 같은 종자예요. 이거 완전 세속에 쩔어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이 99.9%가 에브라임이에요. 기드온인 줄 압니까? 99.99999%가 다 에브라임 종자들, 관종들, 뭐 명예지심, 상석에 앉는 거, 들레고 자랑질하고 일부러 겸손한 거, 자기가 천사 숭배한다고, 뭐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지가 뭐 또 유명하다고, 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다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을 빼앗는다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재용이가 저 북한에 올라갔다가 어떤 병신 같은 새끼한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이재용이한테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한 것처럼 이게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밥이 우리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의 그 구성을 보면 인격이 얼마나 천박한지.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자기 자랑 하는데 입 침 튀기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다툼, 이런 다툼이 한국교회는 충만합니다. 교회마다, 노예마다, 총회마다, 시차례마다, 목사들 모이고 장로들 모이면 다툼. 뭐 정치권 욕할 거 없어요. 여야 맨날 국회의원 싸우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상식 아닙니까? 그거는 세상 바깥의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에브라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다니까, 성도들끼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기도합니다. 주여, 기드온과 같이
사선을 넘은 자로서 신앙의 높은 선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될지라도 에브라임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